오늘 말씀 제목은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을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하였을 때 그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포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펠드리히 씨는 비상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이 모든 사태를 논의하게 됩니다. 미리 항복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자 한 사제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아마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부활절인 오늘 예정대로 교회 종을 치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의회 의원들은 모두 다 찬성하였고 교회 종소리가 크게 울리고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찼던지 이 소리가 나폴레옹의 군대에 들려지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의 구원병들이 왔다라고 생각한 나폴레옹의 군대들은 모두 다 퇴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맞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시험해 보고 내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잡을래야 또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확증의 증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를 크게 외치며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또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폼나게 드리고 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라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또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꿈이나 또는 신비한 체험 등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천국에 갈 것 같은데 또 어떤 때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감정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모임을 못 가지지만 실제로 부흥회나 수련회 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끓는 물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식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흥분된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신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분명히 성경적인 증거가 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경적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샤머니즘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무속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당을 말하는데, 무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무당이 신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예수께서 중재자 되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속인, 그러니까 무당이 중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만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들은 무당을 통해서만 신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또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9절만 보아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는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아니 안 믿는 자조차도 지옥은 무서운 곳임을 압니다.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옥의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다라면 당신은 결코 지옥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천국보다는 못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하여 있던 마음들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세상 것에 대한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이생의 자랑은 모두가 허무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서울시에 있었던 어느 한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에 아주 몸이 건장한 신사분 한 분이 양복을 입은 신사분 한 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업혀온 이 신사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심장마비로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담당 의사는 죽어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죽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을 펴고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이 사람은 오른손이 펴져 있고 왼손은 꽉 찐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왔던 친구들은 이 사망 소식을 전한다고 집으로 전화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의사는 조용히 시신에게 다가가서 움켜져 있는 왼손을 하나 둘 펴기 시작합니다.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이 떨어질 때 그의 손에서는 화투 2장이 떨어집니다. 그 2장을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38 광땡이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화투에서 이 패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패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러한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던 이 남자는 전날 밤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밤새도록 화투를 쳤는데 자기가 가지고 갔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큰 돈을 잃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린 돈으로까지 이렇게 계속 본전을 만회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던 새벽에 유난히 판돈이 가득 쌓였는데 화투 2장을 받아들고 살며시 펼쳐보았더니 38 광땡이었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일설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어떠한 주장이나 학설에 의하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이나 학설에 의하면 이런 패가 38 광땡이라는 이런 패가 나오면 약속에 따라서 이미 건 판돈의 3배 이상을 거둬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알고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놀란 나머지 화투 2장을 다 펼쳐버리지도 못하고 3 이 말만 하다가 쇼크로 죽고 만 겁니다.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투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에는 인색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좋은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생활의 안락함과 풍요로움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사는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기도함에도 나를 위함이 아닌 주를 위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가슴 저미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 주님께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 믿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